우리 학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님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님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죄악된 삶 가운데 파묻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하였을 것인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큼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하나님 그 집중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벅차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 올려드릴 수 있는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능력 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6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대략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고 하면 우리는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한 문장만 해도 그 스토리가 우리는 쫙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복음성가도 하나가 떠오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동안 살펴보게 될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표적이라고도 말하고 이적이라고도 말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나오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심에, 행하심에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거나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자연 질서에 그 예외를 허락하시거나 자연 법칙을 바꿔버리시는 이런 기적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기적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혼례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단지 이제 그 잔치에 어떤 유흥이나 오락을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귀했던 그 지역에서 물을 대신할 음료가 필요했고 그것으로서 이제 포도주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으면서 잔치에 오는 손님들을 귀하게 모시는 그런 역할을 또 포도주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거나 이 질이 나쁜 그런 포도주를 내어놓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조금 준비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혼인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정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친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단지 손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사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을까요? 너가 좀 어떻게 해봐라 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어떤 기적도 베푸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기적이 처음 베푸시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어떤 기적도 베푸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신비한 출생, 그리고 출생 당시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이시고 비범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께 그 기적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처럼 사사로운 일들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내 때라고 하는 이 표현,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혼인집에 떨어진 포도주나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히 하십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상반되어 보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는 듯 보였으나 예수님은 7절에 보시면 하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사사로운 요청에 대하여서는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주시고자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맛이 있는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아주 질이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고 그 맛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그것을 지배하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제2위시로서 예수님은 창조주,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 도구나 재료가 없이 자동차를 만들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을 통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개발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그런 등의 행위를 할 뿐입니다. 사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원료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술이 아니었고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경악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이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신가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제자들에게서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이 연회장은 알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고자 하는 그 연회장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출처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잔치에 맛 좋은, 그 질 좋은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잔치집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 그저 그 잔치를 연 그 신랑을 칭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출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포도주의 출처에 대해서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출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잔치자리에서 그저 즐기던 이들은 그 맛에 즐거움이 더해졌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잔치를 섬기고 있던 하인들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죄인을 변화시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회장이나 하인들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궁금해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궁금해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인들 역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하인들 역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치자리에서 즐겼던 것이고, 하인들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창조주가 누구시고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는 관심도 없었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리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뿐인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우리 중에 아무도, 그 누구도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 속에서 먼저 시작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비참하고 또 그 처참한 그런 죄의 인생을 그저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때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소개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그 영광을 보게 된 그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보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들이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우리가 전하며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그 계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듯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주의 놀라운 능력들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붙드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이 세상에 나타나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괴로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또한 주께서 붙드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가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건강과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에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 평생 가운데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